선생님께 NLP로 1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요즘은 8월 날씨답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가지고 한결 지내기가 좋지요. 네. 우리는 지내기가 좋은데 곡식은 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도 참 지낼만 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늘 10월, 9월 말, 10월까지도 되게 덥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모두에게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덕경 노자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앞에 오롯이 한번 또 서보는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어드린 프린트물 오늘은 도덕경 26장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 되고, 맨 앞에 나오는 그 문장을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위경건,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 되고, 정위조군, 요 조자가 떠들 조자, 시끄러울 조자인데, 고요함은 시끄러움의 임금이 된다. 요 말을 해놔놓고 마치 다 얘기를 한 듯이 이렇게 쭉 노자가 또 이 얘기를 이어나갑니다. 시익하는 그러므로. 앞에 두 문장에 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인 종일행에, 성인은 종일 길을 가더라도 분리치중, 요 치자가 짐술의 치자예요. 짐술의 치자인데 그 굴량미를 실은 수레를 가리킵니다. 굴량미를 실은 수레, 곧 그 양식을 실은 수레죠. 그러므로 성인은 종일 길을 가더라도 양식 실은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일은 반드시 하루를 가리키지 않고 일생, 평생을 살더라도 그 양식 실은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게 살아간다. 영원한 평화, 지복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영원한 자유 속에서 살아간다. 근데 그 길을 앞에 두 문장에서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성인은 종일 길을 가더라도 분리치중이라, 그 양식 실은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볼까요? 수유영관, 비록 영화로운 볼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연처초연이다. 연자가 여기에 편안할 연자로 있어서 편안히 그 초연함에 처한다.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만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 속에서 늘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 편안히 초연함에 처한다. 아무리 훌륭한 아름다운 영화로운 볼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장에서 노자는 영원한 마음의 자유, 그 영원한 평화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강조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하 만성지주, 요 어찌 내자 어찌한 자인데, 어찌 만성지주 하는 거는 만대나 되는 전차, 이 수레거든요. 옛날 그 2500년 전에 노자가 살던 시대에 그 전차, 만대나 되는 수레를 가진 주인이니까 온 천하를 가진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어찌 온 천하를 가진 임금으로서 이 이신경천하, 그 몸을 가벼이 이 세상에서 가벼이 처신하게 된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일희일비하겠는가 이 말이죠. 어찌 그 몸을 이 세상에서 가벼이 처신하겠는가 하고 첫 문장과 연결시켜서 경적실근하고,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조적실군이라 시끄러우면 임금을 잃는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첫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첫째 문장을 통해서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위경건,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 되고, 정의조군이라 고요함은 시끄러움의 임금이 된다. 여기에 뜻을 다 밝혀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무거운 것은 아래 가고 가벼운 것은 위에 가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물건들을 물에 확 이렇게 던지면 무거운 건 아래로,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 이건 세상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첫째 문장에서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 된다라는 걸 한번 이렇게 도표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가벼운 것이 위에 있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이 아래에 있고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고 마찬가지로 시끄러운 것은 고요함은 시끄러운 것의 임금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시끄러울 조자를 위에 쓰고 시끄러울 조자를 위에 쓰고 그 다음에 고요할 정자를 밑에 쓰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이나 나무 이런 걸 보면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면 위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가 있기에 위에 가지가 온갖 바람에 사마띠 아니하는 그런 나뭇가지도 있는 것처럼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 되고 온갖 소리들이 막 시끄럽고 막 잡다한 소리들이 갑자기 다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고요죠. 그러니까 이 고요함은 모든 시끄러움의 임금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시끄러운 일이 다 사라졌을 때 탁 떠오르는 것이 그 고요. 근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모든 시끄러운 것들 속에 고요가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고요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요함이 없는 듯 그래 착각하지만 사실은 소리만 딱 그치면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게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고요함은 모든 시끄러움의 임금이 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곧잘 제가 강의 중에 비교를 하거나 또 이게 설법 중에 곧잘 비유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가볍고 시끄러운 거, 분주한 거 이걸 보면 파도 비유를 보면 가볍고 무겁고 시끄럽고 고요한 것을 비유를 들어서 그냥 보면 이걸 파도로 보면 이걸 파도로 보면 여기는 바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늘 일렁이는 물결을 생각하면 여기는 물. 보통 이런 이제 비유들을 많이 이래 하는데 파도는 항상 가볍고 그러니까 요게 그 파도와 물결을 생각하면 경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른 비유로 보면 이건 뭐냐면 늘 가볍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볍고 또 소란스럽고 늘 시끄럽잖아요. 늘 시끄럽고 파도와 물결을 생각하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늘 흔들리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늘 가볍고 시끄럽고 늘 흔들리고 늘 변하고 가변적이고 또한 늘 일시적이고 그죠? 일시적이고 또한 뭐냐면 이 표면, 표피, 이 현상, 이 현시라 그럴까요? 현시 드러나 있는 것, 나타나 있는 것 항상 이건 변한다는 것이죠. 일시적이고 언제나 변화되는 건데 그런 측면의 의미를 갖는 경조 가볍고 시끄러운 것을 생각하면 무겁고 고요한 것은 이 아래에 있는 것은 뭐냐면 무겁고 또 뭐냐면 이게 고요하고 그죠? 파도와 바다를 생각하죠. 이 바다 밑은 고요하거든요. 깊고 무겁고 고요하고 깊고 또 뭐냐면 흔들리지 않아요. 파도와 물결은 늘 흔들리지만 바다의 그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고 그 부동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 또 뭐냐면 파도는 늘 변하는데 바다 저 깊은 그 물은 뭐냐면 불변 변치가 않아요. 불변 변하지 않는 깊고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여기는 일시적인데 가변적 일시적인 여기는 영원하고 이런 어떤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볍고 무거운 이런 데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우리 마음의 영역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파도와 물결 또는 바다와 물을 이렇게 떠올리면 이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오는데 그 의미를 또 이렇게 써보니까 이래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마음의 영역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면 우리 마음 자체가 늘 그렇게 이 마음이라는 영역에 보면 마음은 항상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늘 변화하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그냥 마음은 항상 흔들리는데 번뇌 망상이 늘 들끓고 늘 편안하고 고요하고 만족스럽고 싶은데 불만족과 불편함과 어떤 힘겨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뭐냐면 늘 행복하고 싶은데 느닷없는 슬픔과 절망이 사로잡기도 하고 그 어떤 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시적이고 늘 흔들리고 가변적이고 시끄럽고 마음이 늘 소란스럽잖아요. 늘 소란스럽고 그러니까 가볍고 또 시끄럽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영역. 우리 마음은 항상 이래요. 그런데 번뇌망상에 많이 들끓는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감정 상태로 계속 지속해 주지를 않는 언제든 나간 뒤집어가지고 설라는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이게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 이걸 이제 경조라 보면 그러면 또 그 마음 밑에 있는 무겁고 고요한 것을 요걸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진여라 그러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여라 그러고 또 불성이라 그러고 그죠? 불성이라 그러고 깨달음이라 그러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정말 깨달으면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거든. 이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다는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번뇌망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걱정과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그 이원성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은 지극한 평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현상적인 어떤 고요나 평화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존재의 밑바탕에 있는 그걸 가리키는데 어쨌든 간에 가볍고 무거움 또는 어떤 시끄럽고 고요한 이걸 이렇게 그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자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언제나 시끄럽고 근데 반면에 그 무겁고 고요한 진여라 그럴까 불성이라 그럴까 깨달음이라 그럴까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영혼의 자유 누구나 다 이 자유를 구하죠. 영혼의 자유라 그럴까 깨닫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만 그리고 더 이상 목마르거나 방황하거나 찾거나 구하거나 할 것이 없는 마음의 영원한 평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 되고 고요함은 시끄러움의 임금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 마음의 영역으로 여기 봤을 때에 우리의 지금 현재 경험하는 마음은 늘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늘 꿈꾸는 것은 깨달음 꼭 표현이 근데 깨달음 이보다도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쉼, 진정한 만족, 그죠? 이런 걸 목마름의 끝, 방황의 끝, 고통의 끝 그걸 구한다는 거죠. 구한다는 건데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이건데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나타나는 모습은 늘 이렇다는 거예요. 늘 흔들리고 경조인데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겠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시끄러움 늘 약간 그 번잡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마음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여, 불성, 깨달음, 평화, 자유를 찾을 것인가? 이게 문제겠죠. 우리가 나 그렇게 뭔지 불만족스럽고 뭔지 이렇게 목이 마른데 이거 좀 끝내고 싶은 거죠. 더 이상 찾고 나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고 나답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소란스럽고 시고 가변적이고 일시적이고 늘 흔들리는 이 마음을 가진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마음을 찾아서 또는 구해서 얻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원래 깨달음인데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이 얘기죠. 이 얘기인데 근데 뜻밖의 이 길은 참 쉬워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경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 쉬운 것이 뭐냐면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파도와 바다가 둘인가요?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파도가 곧 바다지 그죠? 물과 물결은 따로예요? 아니죠 그죠? 그냥 물에서 바람 불어 일렁이는 게 물결이에요. 낙엽이 하나 지나가서 뚝 떨어져도 일렁이는 게 물결인데 그 물결과 물은 하나거든요. 파도와 바다가 하나듯이 늘 이런 비유를 참 잘하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영원한 마음의 평화, 자유, 쉼, 그 고통의 끝, 목마름의 끝, 추구의 끝 그건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이 소란스러운 마음 안에 있어요. 이 마음을 떠나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마음을 버리고 극복하고 닦아서 이런 소란스러운 마음이 다 사라지면 나타나고 할 것이 깨달음이라 또는 진여라 불성이라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절대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편함과 불안함과 어떤 답답함과 목마름, 내가 경험하는 이런 어떤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떠나거나 버려서는, 멀리에서는 내가 꿈꾸는, 내가 정말 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의 평화에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은 잘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내가 괴롭고 힘들고 목이 마른 것은 이런 마음 때문이지. 이것들만 없어지면, 이것들만 사라지면 내가 저럴 텐데. 너무나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 생각이 다 속아요. 그래서 지금 내게 찾아오는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흔들리고 이 뒤죽박죽된 마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 이것이 사실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평화와 지복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건데,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구하는 그거를 찾을 수 있겠다 해서 그들 내고 없애고 닦으려고만 하지, 이걸 받아들이고 그 속에 들어가고 이거 함께 해볼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평화를 구하고 끊임없이 답을 구하는데 구할 뿐 답은 알지 못해. 구함을 통해서는 절대로 답을 알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구하는 그것이 답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이게 인간의 마음 자체, 그 속성이니까 그 속성 자체가 가지는 이원성인데, 이원성이란 그 이원성 안에서 찾으니까 될 수가 없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이 정말 평화를 원하거든,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거든, 지금 불만족스럽고 지금 혼돈되고 지금 초라하고 못난 내가 버리고 싶은 이 마음으로 돌이켜야 돼. 그때 비로소 뭔가를 발견할 수 있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다시 찾거나 구하지 않아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만족을 맛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불만족 속에서. 이걸 어쨌든 많은 깨달은 사람들은 그걸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죠. 많은 겪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뉴욕에 어디가 카톡에 문자가 왔는데, 처음에 문자가 오기 전에 느닷없이 그 카톡 전화 있잖아요. 그거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딴 거 아니라고 못 받았더니만은 문자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전화 드려서 죄송하다고, 선생님 상담하고 싶은데 상담 되느냐, 미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얼른 상담 받으려 하지 말고 마침 내 책도 읽고 동영상 강의도 듣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들으니까 그거 더 많이 듣고 좀 이렇게 책도 좀 읽어보고 해라 이랬더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또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틀 사흘이 걸쳐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온 내용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남편에 대한 집착이요. 이분이 여자분이 뭐 이래요. 남편에 대한 집착인데, 저는 제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인데, 이 집착을 내려놓고 싶다는 거지. 남편의 집착이 그 지옥이거든요, 그거. 말하자면 그 내용 중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남편의 이메일 검색하고, 전화를 이렇게 찾아보고, 왜냐하면 이게 의심스러우니까. 그래가 둘이 싸우고, 너무나 많이 싸웠대요. 싸우고 했는데, 자기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건 내려놨대. 그 짓은 더 이상 안 한대. 더 이상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사업을 하는 뭐 이제 출장을 가면, 여직원하고 같이 가는지, 여사장하고 만나는지, 이거 참, 그 마음 지옥이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묻지는 안 하는 거지. 묻지를 못 하는 거지. 왜냐하면 워낙 남편이 강하게 반발하고, 묻지 마라. 날 믿어다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남편도 자기를 좋아하는데 이 집착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지. 이걸 내려놓고 싶고, 진정 남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싶고, 남편을 믿고 싶다는 거지.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남편을 믿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도 진정 사랑하며 따뜻하게 이해하며 부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참 갸륵한 마음이잖아요. 갸륵한 마음이고, 뭐 보통 이 집착이 얼마나 심하면 죽고 싶대요. 끊임없이 남편 그거 뭐 하나 촉수 위에 탁 해가지고 뭐 하나 살피고, 뭐 흔적을 찾고 증거를 찾고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싫대. 너무 믿고.
왜 이 짧은 한 생을 살면서 이렇게 메마르게 살아야 하나? 자기가 정말 지옥이라는 거죠. 진짜 그 마음 지옥입니다. 지옥인데, 그런 상담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받아봤는데, 그 정말 지옥이에요. 집착하지 마세요. 근데 집착 안 하려고 한들 되나?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으면 답입니다. 뭐냐면,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는 집착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집착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당신이 원하는 자유를 맛보지 못한다. 집착을 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이 버리려고 하면 시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촉수가 딱 내가 딱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의심스럽고 하면 자기를 계속 야단치에 꾸짖고, 이것밖에 못하나 싶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고, 계속 촉수는 나는데, 근데 이걸 버리고 싶은 거라. 버리고 싶을수록 고통이 돼요.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집착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버리려고 할수록 더 고통스러우니까, 버리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 당신 마음속에 지독한 집착이 있다는 사실을, 버리려고, 극복하려고, 이거 버리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믿으며 살아가지 말고, 지금 내 안에 들끓는 그 칼날 가득한 그 집착이 있음을 먼저 깊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여 봐라. 그리고 눈을 집착을 향해서 돌이키고, 집착을 향하여 돌이키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더 집착을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서 올라오는 그 마음들을 더 섬세하게 살펴보고, 올라오는 그 집착만 아니고, 오만 마음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 인간의, 그게 다 올라와요. 오거든 다 허용하라. 다, 온전히 다 받아들여주고, 다 허용해보라. 그렇게 깊이 집착을 받아들여서 집착과 함께 있고, 집착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걸 발견하게 된다. 이해하게 되고, 말하자면, 전혀 뜻밖의 자기가 보지 못했던 많은 면들을 그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 그 발견과 이해가 되면서 점점 뭐냐면, 아주 어릴 때 자기의 상처도 만날 수도 있고, 하여간 허용해보면 돼요. 허용해보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고 존중하고 딱 진짜 사랑하는 부부처럼 살고 싶은 건 너무나,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강할수록 이걸 빨리 버리고 극복하려고만 하는데, 반대로, 거꾸로, 지금 올라온 이 마음을 더 깊이 들고 받아들여보고, 탐구해보고, 허용해보고, 그게 함께 있어보고, 이러다 보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더 깊이 살펴본 것은 집착하는 마음, 그 어떤 지옥 같은 마음인데, 내가 건져 올리게 되는 것은 뜻밖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와요. 이해가 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게도 되고, 자기 이해가 더 깊어지고, 발견이 깊어지면서, 남편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남편이 문제가 자기 문제예요. 근데 항상 촉수가 남편 쪽으로 가다 보니까 힘이 들었는데, 그리하면, 당신은 얼마 지나서 다 알게 될 거다. 집착을 통해서 집착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얻게 되는,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저한테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남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당신 자신을 믿는 길이고 남편을 믿는 길이다. 하고서는 애틋하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분이 좋은 건 뭐냐면, 두 번째 문자가 와가지고, 선생님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지만, 일단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 이 마음이 참 좋아요. 보통은 묻기 바쁘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의하면 될까, 전부 물어서 다 해결하려고. 근데 더 약간 여쭙고 싶은 것이 많지만, 일단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나름대로 이제 일지를 써나간 그런 기록을 하는데,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이제 찾아 들어가고 발견해가기 시작하는, 어쩌면 자기 문제를 투사한 것이 있는지도, 하여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약간, 지금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진실로 집착을 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고 싶게 만드는 지금 이것이 어떤 문제였든 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든, 지금 올라오는 이 소란스러움, 이 번뇌.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진실로 이것 안으로 들어가서,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집착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진실로 내려놓아 본다면,
제가 진실로 하는 말을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곧잘 이렇게 했던 그 해법을, 진짜 이거 큰 해법이거든요. 자기 문제로부터 영원히 놓여하는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시해보면, 많은 경우에 보면, 하는 신용은 해요. 하는 신용하면서 받아들여 보려고 그러고 있어 보려고 그러는데, 마지노선이 딱 있어. 하라는 게, 요러면 자유를 넣고, 요러면 목마름이 끝난다고 하긴 하는데, 좀 해보다가 안 되면 튀어나쁘는 기라. 깊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안 하고, 해보면 안 된다. 나중에 하고. 그 진실로 또는 제대로라는 말을 내가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진실로 지금 이것,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몫이 어떤 문제였든 간에, 진실로 얘를 어떻게 해서 바꾸고 고치고 극복해서 얘가 아닌 것을 평화를 얻으려는 마음을 진실로 내려놓고, 진실로 이걸 만나냐. 이 제대로 못 만나면, 약간, 어쨌든 그래요. 제대로 만나면 여기에서 질적인 변성, 성질이 변해요. 그 성질이 변하는 게 뭐냐면, 둘로 나누는 이원성의 마음. 이건 버리고 저건 취하려는 그 이원성의 마음이, 이건 그대로 있어요. 이걸 바라보든, 좋고 나쁘고 취하고 버리고 하고 그렇게 바라보든, 이건 내가 언제나 버리고 싶고 언제나 구하고 싶은 저 마음, 이 둘로 나누어서, 자기를 둘로 나눠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고, 요 이원성의 마음이 사라져요. 이 집착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초라함과 외로움과 어떤 헛헛함,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게 진실로 이를 받아들여보고 이것과 하나가 있고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진실로 내려놔보면 바로 여기에서 즉각 답을 얻어요. 이것과는 상관없는, 늘 내가 취하고 버리는 속에서 평화를 구하고 자유를 찾던 그 마음이 진실로 내려지고 나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던 요 문제 밑에 있던 이 애네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참 이건 빈말이 아닌데, 파도와 바다, 물결과 물 이게 있어요. 그죠? 파도, 요게 바다예요. 진짜 이건 번뇌 그대로 보리익하는 말인데, 물결, 요게 물이에요. 물인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은 항상 이렇게 친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그분이 이제 집착이 치밀었다 해요. 집착이 아니고 이해와 믿음과 사랑, 이런 것이 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집착이 오고, 불신이 오고, 또는 뭐냐면 사람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외로움이 오고, 어떤 헛헛함, 흠함이 찾아오고, 어떤 무기력이 찾아오면, 자, 보세요. 오해만, 착각만 내려지면 돼요. 이 진리를 깨닫기는 참 어려운 게 아닌데, 지난번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 마음이 두 개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기쁘다가도 슬프고, 분명하다가도 모호하고, 편안하다가도 헷갈리고, 이렇다면 뒤죽박죽이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하나의 마음이거든.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파도라고 보면 밑에 바다가 있는데, 진짜 맞아요. 맞는데, 이 파도의 마루도 바다고, 이 밑에 푹 꺼진 골도 바다거든. 둘 다 바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이게 다 내 마음이고 하나의 마음인데, 두 개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두 개로 생각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고 하는, 이게 항상 걸림돌인데, 그래서 뭐냐면 편안하고 문제없고 만족스러워, 요건 괜찮아요. 요건 취하고, 그 반대인 것, 초라하고 이런 것들은 버려요. 왜냐하면 두 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게 만족을 주는, 내게 흡족함을 주는 요 마음만 내 마음에 가지려고 하고, 다른 건 다 버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인데, 요걸 바다와 파도로 보면, 요 파도에 친 요것도 바다고, 요 골도 바다거든요. 자, 보세요.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건 요거지만, 사실 이 밑바탕에 이 불성이 있어요. 요건 이따 조금 이따가 30분 지나서 제가 단을 요걸 하려 하겠습니다만, 진영과 불성이 여기 있거든요. 이 진영과 불성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번뇌를 떠나 있진 않아요. 이게 둘이 아니거든요. 정말이에요. 정말인데, 요 파도치는 소란하고 시끄럽고 가변적이고 늘 흔들리는 요 마음 밑에란 건 뭐냐면, 요 마음이 여기에서 올라온다고, 여기에서. 진의 표현이거든요. 나타나는 것, 현시. 어떤 것도 불성으로부터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착각과 미망인 것이, 오해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기분 좋고, 여기에는 물기가 촉촉해, 만족스럽고, 괜찮아. 그런데 뭐냐면, 이게 무기력하고 메마르고 초라하고 뭔가 외롭고 헛헛하고, 여기에는 물기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둘 다 바닷물이에요.
근원에서 나왔거든요. 정말 그래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여기는 촉촉한 물이 있고 만족스럽고 배부르고 흡족한 이런 물이 흘러. 괜찮아. 근데 희한하게 외롭고 헛헛하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집착하고 공허하고 여기는 물기가 하나가 없는 기라. 물 속에서 물을 구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영원한 물이거든요. 이게 영원한 물인데 뭐냐면 너무 목말라. 여기에는 나를 배부르게 하고 이 목마름을 죽이게 하는 물은 한 방울도 없어. 그래서 물을 찾아. 내가 이 목이 말하니까 이 물을 찾아 떠나거든요. 물을 버리고 물을 구해요. 이 부처를 버리고 부처를 구하는 것이죠.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할 수밖에 없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들, 경험들. 저는 곧잘 말씀드린 이 에고라는 건데 이 에고라는 거는 탄생할 때는 어쨌든 간에 살아올 때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환경도 있지만 부족하고 결핍되고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야단맞고 이런 경험도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긴장하고 막 주눅들고 어쩌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을 모든 아이들은 다 하잖아요. 하면서 그려가면서 그 성장해 가면서 이 기억은 이런 어떤 경험들 어릴 때 받았던 그 경험들은 기억에서는 사라지는데 몸은 알아요. 존재는 아는데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뭔지 모르게 어릴 때 흡족하고 만족스럽고 따뜻하게 보호받고 이런 느낌들은 취하고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많이 얻고 싶고 뭔지 불편한 거 주눅 드는 거 막 혼비백산을 일으킨 그런 경험들 뭔가 그런 경험들이 오면 멀리하고 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에고를 만들거든요. 이게 에고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고는 뭐냐면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식, 과거의 기억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거라. 이건 죽은 건데 자기가 패턴화된 그 경험에서 판단하는 거죠.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은 항상 지금 일어나거든. 지금 솟구치고 항상 지금이에요. 이 지금이라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거, 지금 일어나는 거. 근데 이 지금이라는 건데 이 항상 살아있는 지금에 근데 이놈은 뭐냐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대뜸 자기 경험으로 잣대를 딱 들이대는 기라.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건 취할 것, 이건 버릴 것, 이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운 것, 이건 내가 바라고 싶은 것 이래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 자체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생명 진여의 표현. 모든 번뇌가 마찬가지. 모든 파도가 바다에 있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바탕에서 판단한 다음 취하고 버리는 거죠. 백날 취하고 버려도 왜 뭘 취하고 뭘 버리겠어요? 좋고 만족스럽고 편안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건 취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건 다 버리잖아요. 백날 천날 수억 겁을 통해서 버려보세요.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지. 내 눈에 바라보는 것과 실제하고는 다르거든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걸 믿고 가요. 어쩔 수 없이요. 어쩔 수 없는 것은 계속 가봐야 되니까. 가봐도 없어요. 필요 없는 건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참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아까 그 미국에 있는 그분이 예를 들었는데 이분은 집착이에요. 이거 지옥이거든.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며 믿고 이래 살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든 집착을 벗어나서 이런 지옥 같은 마음 아니고 늘 행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대뜸 처음 생각하는 집착을 버리려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집착을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온 그것을 받아들여라. 소중히 여기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을 통하지 않고서는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은 돌이켰는데 돌이켜서 비로소 자기 힘겨움, 지금 내게 찾아온 나의 삶, my life 이걸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취하고 버리고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하지 말고 통째로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정말 많은 발견을 할 거예요. 이분은 진실로 이것 이외에 이것이 지금 내게 찾아온 나의 삶이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집착하는 마음을 깨어났다면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발견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진실로 울게 될 날도 있을 것이고 남편이 고마울 거예요. 이 집착이 고마울 거예요. 이게 세 방을 맞아요. 세 방을 맞으면서 이 하나가 열리면 하나가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 전체가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칠 줄 아는, 비로소 자기의 전체를 받아들이고 자기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면서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돼요. 이 하나를 경험하면서 이 하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것 하나가 거대한 무한한 영원한 바다예요. 이걸 내가 뭘 어떻게 하려는 동안에 얘는 깜짝을 못해.
내가 다 갈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으면서 얘가 솟구치면서 이것을 맛보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원성이 사라진 그 어떤 진정한 평화의 맛이에요. 자유로운 맛이고, 여기서 진짜 배우고 발견하고 느끼고 성장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것들 천지라는 걸, 삶은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뭔지 모르게 만족스럽고 기뻐지고 남들을 편안히 대하고 정말 놀라웁니다. 왜냐하면 이 한 방울은 전체 바다가 툭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번의 경험을 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약간 반을 더 해야 되니까 돌아오겠습니다. 중이경건 보세요.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 되고 정이 조군이라, 고요함은 시끄러움이 임금이 된다. 여기서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거움과 고요함은 어떻게 찾아갈 건가? 가볍고 이 소란스러운 지금 내 마음을 통해서 들어야 돼. 이걸 버려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전혀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 시끄러운 마음,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이 밑에 걸 볼 수가 없어요. 번뇌 속에서 영원히 번뇌가 없는 그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약간 맨 마지막 문장에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가는 게 여기에만 가 있는 거죠. 여기에만 가 있는 건데, 하여간 좋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만약에 이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두 번째 문장 보세요. 그러므로 성인은 종일행해. 종일 길을 가더라도 분리치중이라 양식 술은 실은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요. 이 정말 기가 막힌데, 그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수행하고 닦고 아무리 해도 진정으로 배부른 적 없고 진정으로 목축인 적 없어요. 노력을 통해서는 진리가 오지 않거든요. 진리는 존재할 때 오는 건데, 단 한 번 있는 그대로 만나고 그 순간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만약에 말하자면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거 경험을 하고는, 저는 꼭 반드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온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비유가 되는 게, 땅 위에 흐르는 물은 때로 메마르기도 하고, 요번에 가뭄은 되게 가물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 청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굉장히 했었죠. 그죠? 피해도 많이 봤을 텐데 그때는 다 썰어가 뿌리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흐르던 물도 늘 깨끗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메말라 비틀어지고 냄새나고 더러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땅 속에 흐르는 물은 그 지하수는 항상 펑펑 흘러요. 깨끗한 물이. 위의 상황은 아무 상관없이 이 진정한 만족이 흐르거든요. 제가 눈 뜨고 보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내 존재 파이프 하나가 팍 바뀐 거라. 팍 바뀐 게 뭐냐면 언제나 신선한 물이 올라오는, 이건 다시 말하지 않는, 다시 배고프지 않는 그런 물이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경험하면서 바로 이런 것이구나 했는데, 그게 길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경험하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종일행에 길을 걸어가도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이 분리치중이라 양식 실은 수레를 떠나지 않아요. 늘 배부르고 늘 목마르지 않아요. 이 물이 있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면 예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가, 이거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행로에 고나여 우물가에 앉아요. 짧은 그 부분만 얘기를 하고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물가에 앉자,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뭐냐면, 예수가 너무 피곤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니까 주여 잠깐 계십시오. 저희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거 사오겠습니다 하고 12제가 다 간 거예요. 요때 사마리아 여인, 가장 천한, 가장 신분적으로 천한 여인 하나가 물동이에 물을 길으러 온 거죠. 늘 물길을 먹던 그 우물이 떠오니까 웬 못생긴, 예수는 잘 못생겼거든요. 어쨌든 이사야서에 그런 게 나오는데, 예수가 웬 청년 앉아 있으니까 찔끔한 거지. 찔끔해가지고 쓰려면, 근데 물을 들어가야 되고, 쭈뼛쭈뼛 하면서 물을 또 겨우 떨락하는데, 예수가, 여인이여, 내게 물 좀 달라. 목이 너무 마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물 달라 하노? 그들은 상종을 안 했거든요, 서로.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천한 사람인데 상종을 안 했어요. 근데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노? 하기에 예수가 참 묘한 말을 하거든요. 네게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물을 구하였으리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늘 목이 말랐거든요. 이게 비유인데, 물동이에 물을 떠가지고 마시는 거는 육체는 목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계속 목말랐어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하니까 쫙 땡기가, 주여 나도 그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 물 좀 나도 좀 주세요 했더니 예수가 하는 말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난데없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남편 데려오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제 남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하는 말이 네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므로 네 남편 없다 하는 네 말이 참되다. 이 여자가 6번 남편을 바꾼 거라. 그죠? 6번씩이랑 바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 없다 하는 네 말이 참되다. 이게 우리 영혼의 얘기래요. 우리 다 목이 마르거든요. 목이 말라서 혹 이것으로 내가 목을 축일까 해서 사람에 따라 다르죠. 무슨 이렇게 수행을 찾기도 하고 깨달음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돈을 구하기도 하고 학식을 명예를 아무리 잡아도 진정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 영혼의 얘기인데 여자가 아주 목이 말랐던 모양이죠. 진실을 얘기한 거라. 주여 내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데 남편 없다는 네 말이 참되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 목이 마르거든요. 근데 물을 찾아요. 근데 아무리 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진 않아요. 내 목 마르다. 내 남편 없다. 이 고백이 맞아요. 그때 대화가 되거든요.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네 말이 참되다. 그러니까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인데 자기 과거를 다 하니까 어머야? 이래가지고서는 대화를 하면서 진짜 여자가 영생을 얻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거든요. 마신 그 즈음에 제자들이 동네에 가가지고 먹을 걸 사가온 거라. 사가왔는데 사가오니까 사가와서는 둘이 대화하는 걸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사람이 대화하는 왜 선생님 저 여자하고 대화를 나눕니까? 하고 묻는 이가 없더라. 한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거든요. 구원을 받는 순간인데 그리고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 동네에 가서 외치는 거야.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물 떠서 마실, 저축해서 마실 그 필요가 없는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요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여자가 가끔 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쫙 먹을 걸 딱 펼치면서 주여 배고팠지요. 목말랐지요. 잡수소서. 주여 잡수소서 했더니 그때 예수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이거 우리가 간사해. 혹시 너 뭐 사주었나? 이러니까 그 12제자가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지만 그 12제자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를 몰랐어요. 죽고 난 다도 몰랐거든. 참 그 아이러니인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양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이거 한번 맞고 나면 삶과 죽음을 벗어나거든요. 노자가 말했어요. 무거움은 가벼움이 근본이 되고 고요함은 시끄러움의 임금이 된다. 근데 그 무거움과 고요함은 어떻게 찾아 들어갈까? 지금 내가 경험한 이 소란스럽고 가볍고 늘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믿을수록 늘 흔들리는 이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버린단 말이죠. 가급적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마음을 멀리 떠나가지고 저기서 평화를 올리고 백날에도 나의 노력이, 나의 수고가, 나의 애씀이 내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이 가벼움, 시끄러움을 통해서 무거움, 이 근원의 자리, 해탈의 자리, 열반의 자리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노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이 진실을 안 사람은 종일 온 생을 살더라도 어떤 순간에서도 분리치중, 양식 실은 수레를 떠나지 않아요. 이 정말 멋있어요.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이거 먹으려고 왔는데. 참, 그 길이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문장 볼게요. 수요영광, 비록 영화로운 볼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맛을 한번 본 사람은, 비록 영화로운 볼거리, 말이지,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저 가지면 더 나을 것 같고,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 같고, 안정될 것 같은 그 무엇, 비록 영화로운 볼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연처죠. 편안히 그 초연함, 그런데 관심이 안 가요. 사람이 만들어서 수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어떤 그런 양적인 것보다 정말 큰 것을 얻었거든요. 다시 사라지지 않는. 밖으로부터 온 것은 언제나 얻었다가 잃어요. 섰다가 무너지고. 있다가 없어지거든. 근데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적, 편안히 그 초연함에 처한다. 이게 진정한 만족이에요. 자족이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 진짜 그렇거든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내하 만성지중. 어찌 만대나 되는 수레. 온 천하를 가진 임금이에요. 그 임금이 어찌 천하에서 가볍게 처신하겠는가? 맞죠? 이 자리를 하나, 여러분 하나 만나면, 내가 힘들었던 이 자리 하나 만나면, 이 안에서 진정한 어떤 에너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닌,
저절로 본래 있었고 본래 솟구친 저절로 솟구친 이 에너지를 한번 만나기만 하면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라 이 만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가볍게 처신할 수가 없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고 저거 없는 게 내가 괴로운 거 저거 있으면 영원히 끝나요.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영원히 만족하는 삶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바로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인데 경적실근이요. 그 다음에 조적실군이라. 늘 여기 있으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가볍다 하는 게 뭐냐면 이 가벼움이 곧 무거움인데 이 시끄러움이 곧 고요함인데 가벼움에 머물고 시끄러움에 머문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취사하는 거죠. 여기서 바꾸고 요 가벼움은 좀 더 무거운 거. 이래가지고는 내가 원래 이런 모습으로 늘 떠나 있지 않는 이 근원을 잃어버려요. 사실 잃어버린다는 말은 안 맞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데 그러지 아니라 여기에서 약간 그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 되고 여기에서 늘 제가 강의해 왔던 내용대로 하면 지금 이것 둘이 아니에요. 이 분리분무이라 그러는데 자기를 진실로 소중하게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존중할 줄 몰라요. 뭐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존중할 줄 아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자기가 먼저 싫어해. 쪽팔려 하고 수치스러워 하고. 이게 존중일까요? 존중은 뭐냐면 내 마음에 들고 요런 건 괜찮아 믿어주고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건데 다 내 마음인데 요건 취하고 저건 버리는 게 그게 존중일까요? 자기를 객으로 나그네로 만드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온전히 다 이렇게 이 삶의 적극적인 포옹 이게 무위자연이거든요. 이런 어떤 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무위자연인데 스스로 그러는 건데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길은 이게 책임 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 책임지는 자기 감정에 대해 책임지는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게 아마 어릴 때 이런 어떤 결핍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내게 흡족함을 주는 것은 좋고 내게 약간 목마름을 주고 이런 건 버리고 이게 너무 익숙해서 늘 그 연장선상에서 깨달음이라는 또는 수행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그래서 약간 자기가 뜻하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하여간 길은 멀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를 통하지 않은 것은 못 간다. 자, 이건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얘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시간이 남지 않아가지고 하여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적에 아주 이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이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도노 점수와 정의 쌍수를 우리나라에 아주 그 선생인데 아주 이 사람이 참 가치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인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수심결이라는 게 있어요. 수심결 가는 게 마음 닦는 비결이라는 것이 이 수심결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용해가지고 하는 그런데 이 수심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뭐냐면 이견왕이 바라제존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 질문을 2500년 전에도 똑같이 했거든.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자 시 불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물은 거죠. 이견왕이 이때는 불교를 탄압할 때인데 이제 바라제존자가 가가지고 신랑은 이 사람을 교화하는 그래서 불교 탄압을 그치게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견왕은 또 뭐냐면 달마대에서의 조카예요. 조카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자 시 불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이 바라제존자가 말하기 뭐냐면 견성 시 불이라. 견성이 곧 부처다. 견성이 뭐냐면 성품을 보는 거예요. 이 불성을 보는 것. 불성을 보는 것이 곧 부처입니다. 했더니 이견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스님께서는 불성을 견성했습니까? 물은 거죠. 당신은 견성했습니까? 물었더니 이 바라제존자가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견왕이 딱 묻습니다. 요건 제가 좀 길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인용을 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불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또 물었더니 요 대답 한번 보세요. 이 바라제존자가 불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 어디 있습니까? 진여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성제 작용이라. 이 불성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작용하는 곳.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죠? 보는 행위를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움직이고 있죠? 요거 작용이에요. 불성이 어디 있느냐? 불성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했더니 이 이견환이 또 묻습니다. 아니, 작용한다. 어떻게 작용하길래 나는 지금 못 봅니까? 당신은 본다 하는데 나는 지금 못 봅니까? 했더니 이 바라제존자가 말하기를 뭐냐면 지금도 그 작용은 나타나 있는데, 드러나 있는데, 지금도 그 작용은 나타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저를 보죠? 듣죠? 그죠? 이게 작용이거든요. 불성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나타나 있는데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하인가 또 맞습니다. 나에게도 그것이 있습니까? 내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만약 불성이 왕께 작용한다면 요 말을 합니다. 불성 아님이 없겠습니다만. 저게서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더니만은, 만약에 왕께 이 불성이 작용한다면 불성 아님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왕께 이 불성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자기 몸조차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다시 이견환이 또 묻습니다. 만약 작용할 때 이 몇 군데로 나타납니까? 물어요. 이 불성이 작용하는 데 있다니까. 그 작용하는데 몇 군데로 나타납니까? 했더니 바라제존자가 8군데로 나타난다니. 8군데로 나타난다. 했더니, 그러면 이제 이견환이면 아주 간절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8군데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 어디인지를 저를 위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자, 불성이, 진여가 나타나는 8군데입니다. 8군데인데 여기에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군데인데 태중에 있을 때는 왈신이라 하고, 우리 몸 태중에 있을 때는 이걸 몸이라 하고, 이 불성입니다. 불성이 8가지로 나타나는데 태중에 있을 때는 이걸 몸이라 한다. 태중에는 몸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처세, 세상에 나와서는 왈인이라. 세상에 나오면 이걸 사람이라 한다.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 한다. 그러니까 하고 또 뭐냐면 제안. 불성이 어디 있는지 아까 얘기했죠. 그죠? 가볍고 시끄러운 거 밑에 고요함과 무거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고요함과 무거움이 영적으로는 불성이에요. 진여거든요. 이 시끄러운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건데, 밑에라기보다도 하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눈에 있을 때는 이 불성이 진리가, 진여가, 깨달음이 눈에 있을 때는 작용하는 가운데, 눈에 있을 때는 왈견, 눈에 있을 때는 본다 하고, 이 보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불성이. 그 다음에 뭐냐면 제2, 귀에 있을 때는 왈문이라.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 하며, 지금 듣고 있는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2, 코에 있을 때는 제2, 그 다음에 변향이라.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는다. 냄새 맡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냄새 맡는 여기에. 그 다음 또 보세요. 제비, 그 다음에 안, 이, 비, 설. 혀에 있을 때는 제설 담론이라. 혀에 있을 때는 말한다 하면, 이 말하는 이게 불성이래. 말하는 이게. 혀에 있을 때는 담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수. 손에 있을 때는 집착이라. 집착. 잡는다. 손에 있을 때는 잡는다. 뭐 잡죠, 그죠? 잡는다 하고. 그 다음에 제족. 발에 있을 때는 뭐냐면 잡는, 손으로 잡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발에 있을 제족, 운분이라. 분주히 걷는 여기에 있다. 발에 있을 때는 걷는 여기에 있다. 이견왕이 물었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성품을 보는 거다. 불성을 보는 거다. 스님은 봤습니까? 난 봤습니다. 근데 왜 나는 못 봅니까?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스님이, 그러니까 이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불성을 보고 있죠? 경험하고 있죠? 그죠? 불성을 보는 순간 자유가 옵니다.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자,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는데,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고는, 어떻게 작용하길래, 나는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내게도 있습니까? 당신에게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8가지로 나타나는 게 이렇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고 듣고 하는 건데, 요 뒤에 말은 뭐냐면, 요 뒤에 말은,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불성은 여기 있어요. 이제 요게 포인트인데, 여기 있는데, 요래 놓고는 뭐냐면, 그 뒤에 뭐라 하냐니까, 두루나,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두루 나타날 때에는 온 세상이 불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용뿐만이 아니라 바람 불고, 새소리, 전부가 불성이에요. 두루 나타날 때에는 온 세계에 다 있고, 거두어들이면 자그마한 티끌 안에 있다. 우리가 눈 깜짝하는 여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지러브가 끓는 여기도 있고. 정말 맞아요. 눈 깜짝하고 무슨 생각 하나 거기도 있거든. 거두어들이면 아는 사람은 이것을 불성이라 하고, 아는 사람은 이걸 불성이라 하고,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영혼이라 한다. 이걸 우리 영혼이라 하거든. 영혼이라 하는데, 요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영혼이라 하면 굉장히 한정된 존재예요. 요 육체에 깃든 영혼. 그럼 영혼이라 생각하면, 우리 죽고 나면 이 영혼이 어디로 가노? 이런 의문들이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개체적이죠. 개인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핍을 느껴요.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찾게 되거든요.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영혼이라, 우리 육체 안에 깃든 영혼이라, 단 한 번밖에 없는 요 생명, 요 영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구하는, 그리고 언젠가는 찾을지 못할지, 그 어떤 결핍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죽고 난 뒤에 뭐든 어떻게 되는지 늘 의문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영혼과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손에 있을 때는 만지고, 만지는 여기 있거든. 볼 때는 눈에 있고, 들을 때는 여기 있고, 움직일 때는 요게 불성이거든. 요게 불성인데, 그걸 영혼이라 하면 항상 목마르게 찾게 돼요. 근데 요게 불성인 줄 알면, 육체를 떠나요. 똑같은 건데, 이 불성인 줄 알게 되면, 모든 구속과 굴레와 개념, 관념, 이원성으로도 다 벗어나거든요.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게 된과 동시에 나는 이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라는 건 없어요. 내가 없고, 내가 없다는 이게 진짜 나인 줄 알게 되고, 생사를 벗어나요. 삶의 모든 목마름과 고통이 사라지거든. 모르는 게 없어져요. 인생에 대한 의미 다 사라지거든. 자, 요때 그러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다는 얘기죠. 이거 불성이다. 이거 들어봤는데, 요걸 어떻게 설명해 볼까? 참, 어차피 얘기가 뭐냐면 이게 요거거든요, 요거. 목이 마를 때, 그죠? 손을 잡고, 저번에 말씀드릴 때, 목 마를 때, 요로 가잖아요. 요 가는 요 움직임이 불성이에요. 잡는 여기 움직임, 요거고, 마시는 여기, 아이고, 맛있다. 차다. 요래 느끼는 게 요게 불성이거든. 그래서 이걸 알면, 인생의 모든 의문과 갈증, 이게 다 끝난다는데, 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걸 어떻게 불성을 설명해 볼까 고민하는 것 중에, 어차피 이건 용어인데, 이름인데,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의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 의식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요 움직이게 하는 거 보세요. 손을 움직일 때, 요렇게 갈 때, 목이 마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 때, 여기 몸이 갈까요?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그렇게 했죠. 내가 의식을, 요 순간에 물 마시려고 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죠?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 힘은 육체의 힘인데, 밥 많이 먹었거든요. 이 밥 많이 먹은 육체의 힘일까요? 아니면 김기태라는 인간일까요? 아니면 인간이든 육체의 힘이든 뭐든 간에 의식만 잃어버리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힘들게 이렇게 딱 움직이게 한 요게 뭐라는 거죠. 그때 의식이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의식에 대한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느끼고 해서 요 의식 말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칼 융의 심리학,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칼 융에 관한 얘기 보면 이렇게 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은 빙산의 일각처럼 얘기해요. 요게 의식이라. 요게 의식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무의식이고 이게 개인 무의식이고 개인 무의식이고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이고 집단 무의식이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온 게 하면 이 셀프인데 이 셀프가 뭐냐니까
요거는 뭐냐면 자라 그러고, 요거는 자기라 그러더만요. 저는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자기가 뭐냐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진영이에요, 진영. 진영인데, 진영가 안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물 마시려고 가다가 의식을 잃으면 할 때 이 의식은 요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 이 전체를 통한하는 이 진해를 얘기했지. 의식을 얘기할 때 이거 잃어버리면, 아니, 인간의 몸에 의식 없는 몸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 내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의식이거든요, 이게. 근데 의식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여기에 이 육체의 몸에 익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마시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고, 내가. 근데 가만히 주의 있게 들여다보면, 내가라는 그 건축물도 이 의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거든요. 깊은 잠을 잘 때, 그때는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자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계도 없고, 우주도 없어요. 깨면서 의식이 일어나면 세계가 펼쳐지거든. 그 의식이 모든 걸 다 바탕, 양자 물리학에서 그런 얘기 한다더만. 의식이, 과학은 뭐냐면 객관적인 물질 세계를 탐구하는 건데, 양자 물리학에 가면, 그 어떤 그 양자 역학에 가면 뒤집어져요. 의식이 있지 않으면 우주도 없다. 일이 뒤집어지거든. 그게 참, 2500년째 스카모니가 그걸 이렇게 먼저 말했는데, 기가 막힌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바라저존재 표현을 보면은, 눈에 올 때는 이 보는 것 속에 불성이 있다. 눈이 봐요? 내가 봐요? 의식이 없으면, 이 눈은 아무 작동을 못 해. 그냥 쓰러지거든. 듣는데 내 귀가 들어요? 의식이 없으면 이게 작동 못 해. 이건 육체는 그냥 고깃덩어리라. 차라리 뭐 이렇게 먹는 고깃덩어리 더 못한 것이 갖다 버려야 돼. 숨만 쉬고 먹시를 잃어보세요. 이거 갖다 버려야 돼. 얼른 채워 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보는 데는 있고 듣는 데 있고 이게 의식이라는 얘기지. 이 의식은 절대로 이 육체 안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의식은 어떤 내용물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항상 지금 있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거든요. 근원인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태어나서 돌이 지나면서부터 이 육체가 하나다라는 생각에 속아가지고 이 모든 삶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이 근원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모든 삶 속에서 이건 항상 있었던 거죠. 항상 있어서 얘가 돌아봐 주기를 니는 이게 진짜 니다. 너를 움직이게 하는 거 네가 잘나가지고 네 힘이 좋아가지고 네가 뭐 어떤 이게 내가 없어요. 마치 햇빛을 얘기하면 햇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보이거든. 모든 걸 다 보게 하지만 햇빛은 볼 수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꼭 마찬가지로 모든 작용을 다 하게 하는데 요놈은 내가 몰랐던 기라. 근데 사실은 요게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거거든. 했던 건데 오늘은 용어를 좀 바꾸었어. 이걸 좀 더 나중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한테 이런 어떤 새로운 감각이 깨어났는데 화장실이 아니고 참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방에 가서 이제 무슨 이렇게 요리하려고 제가 요리 잘하거든요. 그저 라면 끼고 뭐 이 정도 되지만 그래가지고 요리하다 가다가 뭘 이렇게 이제 칼 들라고 하다가 딱 봤어요. 요 움직이게 하는 요 움직임 밑에 있는 이것, 이 배경처럼 있는 이것, 이 허공, 공간을 봤거든. 너무나 오랫동안 여기 속았구나. 이 육체가 나라고. 근데 이걸 움직이게 하는 요 밑에, 이제 말하면 의식이었던 거죠. 그 분리가 딱 오면서, 요거 묘하다 이랬는데, 조금 개념을 달리 해보면,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이 힘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힘이 의식을 해도 좋고, 어차피 이름이에요. 어차피 이름인데, 의식을 해도 좋고, 그러니까 불가에서 이걸 마음이라 그러죠.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심외 무법 하기도 하고, 막 이 자리, 이것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표현하는데, 조금 다른 것들 하면, 이 분명히 이해한다는 거죠. 뭘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육체의 힘으로 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의식만 이러면 그냥 쓰러져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에 의해서 유지되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이걸 나다, 육체가 나다는, 여기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죽을 내가 있는 거래. 육체가 나니까. 아니거든요. 이 불성은 한정지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움직이는데, 바라존자는 요걸 보는데, 듣는데, 잡는데, 걷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 다른 각도로 하면 의식을 해도 표현이 좋고, 의식이 그렇게 하거든. 의식이 없으면 한 발짝도 발가락 하나 까딱 못해. 그냥 쓰러지거든. 그걸 의식을 해도 좋고,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생명력이다. 이 참 용어가 어쨌든 그런데 생명력이다. 이 생명력은
이건 알았다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 태중에 엄마 아빠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엄마 있을 때 그 양수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의식이 있다 해도 좋고 생명력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여전히 태어난 한 존재로 사람이라 그러죠. 태어난 존재로 살았는데 이게 돌 지나고 좀 지나면서 나다가 돼버린 거죠. 이 육체가 나다. 내가 없었어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한 생명이 존재인 거거든. 그리고 이걸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생명하고 생명력 하는 말하고 조금 구분하고 싶은 것이 생명이 없으면 그럼 죽었다는 거래. 그럼 이 말은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것. 이걸 생명력이라고 나름대로 나중에 약간 정리가 되면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이해 한번 해보려고 요 생명력이 나를 세웠거든.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요 생명력은 온 우주에 가득해. 여러분이 개인적인 게 아니거든요. 다 살아있고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벌레,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그들이 이 풀이 이렇게 그 가늘가는 풀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이 생명력이에요. 길거리 걸어 오다가 오늘 강의하러 오다가 청주 시무서는 청주 고속터미널 내려가지고 걸어오는데 그 보도블록 사이에 겨우 몇 성이 올라와 있는 그 풀잎의 이 찬란함, 그들을 그렇게 살아있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나를 이렇게 걷게 하거든. 움직이게 하고. 모양은 외양만 달라요. 생명력,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생명력의 바탕에서 내다, 내 성격이다, 내다, 어쩌고 저쩌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이걸 의식해도 좋은데 어쨌든 다른 각도로 생명력이 요즘은 약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속아요. 이 육체의 움직임이 내가 어떻고 여기는 안 속아요. 근데 이 움직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이 변화되는 것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 속에서 일시적이지 않은 것들을 감각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더 느껴져요. 이걸 불가에서는 보림이라 해도 좋고 뭐라고 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거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오래 안 가요. 이거 다시 들어오거든요. 에고가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올 때 이 자리를 늘 감각하고 유지하고 뿌리 내리고 굳건히 서게 하는 대부분의 선사들이 다 이렇게 가요. 해가 스님이 이조 해가가 달마대사로부터 이걸 딱 알고 난 다음에 6년을 시봉하고 3조 성찬 스님이 10년간을 홀로 살거든.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건데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는 거 딱 알자마자 영혼이 딱 펴진다. 다시 닦을 게 없게 된 사람은 저분 서가모니 한 밖에 없는 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 생명력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석에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이 생명력이라고 보면 모든 사람이 절대 똑같거든. 어떤 차별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육체가 나다 하고 그렸던 모든 분별심, 차별들, 부족들, 결핍들 다 사라져요. 나는 영원히 존재하거든. 죽지도 않고 오고 가는 존재가 아닌 어떤 그런 거 되는 건데 하여간 그걸 뭐냐면 불성이라 해도 좋고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의식이라 해도 좋고 또 생명력이라 해도 좋은데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자리를 지금 늘 이거거든요. 이거 움직이고 이거 참네 이거잖아요. 이거 움직이게 하는 이거 그거란 말이죠. 이건데 이걸 알게 되면 요 바탕에서 노자를 읽어 나가면 만성지주 내가 우주에 내가 하간 만성지주 어찌 세상에서 가볍게 처신할 수 있을 소냐 또는 성인은 종일 길을 걷더라도 양식 싫은 수레를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요영광 비록 영화로운 볼거리겠다 하더라도 거기에 편안히 초연하다 하는 것들이 이 자리를 알게 되면 사람들 삶 속에서 있어지는 크고 작고 이 부피로서 판단되어지는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져요. 내가 더 크거든요. 표현을 하자니까 이 큰 것이 우주에 가득 찬 것이 이 손톱 밑에도 있고 눈 깜짝한 데도 있고 트림 속에도 있어요. 방구 속에도 있고 기가 막힌 거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사람은 이걸 영혼이라 하고 아는 사람은 이걸 불성이라 이 차이가 커요. 똑같은 건데 불성이라 보면 개체를 떠나요. 근데 이게 영혼이라 보면 죽을 존재죠. 개체적인 관계인데 하여간 좋습니다. 어쨌든 페이런하고는 다른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요거거든요. 요거 하여간 요걸 어떻게 물론 이제 이거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다 하고 설명은 계속 의문케해서 탁 터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합파의 선을 이룬다고 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해볼 텐데 오늘 내용은 무거우면 가벼우면 근본이 되고 이게 우주에 있는 요 무거움이거든. 이 고요함이에요. 이 절대 고요함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특히나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외면하고 싶고 내가 거부하고 저항해버리고 싶은 그 감정, 그 마음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약간 한번 돌이켜서 피하거나 다른 걸 찾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보고 함께 포옹해보고 있어보면 정말 많은 비밀들을, 단지 그 순간 저항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비밀들을 그 순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비밀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따로 있지 않아요.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약간 따로 찾고 구하는 이 마음을 멈춤으로 말미암은 비밀을, 원래 있던 이 비밀을, 늘 환히 드러나 있던 한 번도 감추어진 적이 없는 이 비밀을 맛보고 감각하고 깨달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